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아가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노래 중에 노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것이 바로 아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편적으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노래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의 사랑을 표현한 노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랑인 솔로몬은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을 했는지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아가서 2장 13절에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사랑의 관계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랍니다. 이 작은 여우를 왜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과일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 열매가 맺힐 때는 어떻게 하냐면 꽃이 먼저 핍니다.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열매가 맺을 때인데 이 작은 여우가 포도나무를 자꾸 물어뜯고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열매가 맺지 못하게끔 작은 여우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작은 여우가 존재한다 그래요. 그래서 포도원 등지에다가 굴을 파고 서식하면서 봄철에 포도나무에 이 싹이 돋고 꽃이 필 무렵이 되면요,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갉아먹는다 그럽니다. 갉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가 된 건데, 이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 작은 여우가 끼어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교회와 가정, 우리 삶에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 간의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우를 우리는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잡아야 할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제가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작은 여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었지만 그 사랑의 관계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가서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이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 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 한밤중에 신랑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을 찾아온 겁니다. 한밤중에 이제 침실로 찾아왔는데, 그런데 슬람미 여인은 바깥에서 부르는 그 남편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방금 내가 잠을 자려고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어떻게 다시 옷을 입고, 그리고 내가 다시 나가면 다시 씻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라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슬람미 여인이 미적미적 거리는 순간에 신랑인 솔로몬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 이 슬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는 그의 음성만 들어도 좋고 그를 보기만 해도 좋고, 그래서 그냥 그가 부르면 그냥 달려나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슬람미 여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남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미적미적 거리다가 그냥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둘 사이에 무엇이 찾아왔냐면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권태기라는 건 뭐냐면 부부나 연인 간에 서로에 대해 흥미를 잃고 실증나는 시기, 이게 바로 권태기입니다. 이 슬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권태기가 찾아온 거예요. 권태기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들에게도 이런 사랑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도 권태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영적 침체는 무엇이냐?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처음 뜨겁게 사랑했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흐르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첫사랑 첫 믿음을 가졌을 때는 정말 찬송 부르는 것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주님 앞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런 관계로 점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모든 일을 결정했는데 이제 점점 그게 식어지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빨간불. 경고의 등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작게 여겨서는 안 돼요. 결코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몸에 안 좋은 신호가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빨리 진단을 받든지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그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정말 사랑이 식어졌다면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빨간불. 이것을 여러분 작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슬람미 여인은요, 남편 솔로몬을 어떻게 했냐면 그 남편을 맞이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나중에 나갔어요. 나중에 나가봤더니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남편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솔로몬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가 5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고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나갔더니 미적미적거리다가 나갔더니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또 여러분 아가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딸들과 함께 남편을 찾아 나선 겁니다. 남편을 간절히 찾은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요, 이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가 이 사랑이 식어져서 미적미적거리다가 남편을 놓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서 솔로몬을 찾습니다. 솔로몬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다시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남편과의 관계에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않고요. 즉각적으로 남편을 찾은 거예요. 즉각적으로 남편을 찾아 나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거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나를 영원히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뜨거워졌다 내가 식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여전히 뜨거우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뜨거우세요. 그렇다면 누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까? 누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과의 관계에 위기가 온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와 같이 처방전을 내리셨는데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랍니다. 어디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식어졌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내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하랍니다. 생각.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까지 처해졌고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식어졌고 왜 이렇게 열심히 식어졌는지 그것을 내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참 깨닫지 못해요. 참 깨닫는 것이 우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참 우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우리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이 이렇게 잘못됐는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식어졌는지, 무엇 때문인지 주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것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났다면 거기서 그냥 그렇구나. 그냥 내가 거기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이렇게 여러분 많은 게 아니라 회개해야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돼야죠. 회개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여러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알았다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죄를 알았다면 이제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요,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잃어버리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그것을 주님이 다시 되묻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르잖아요. 사람은 뭐 부부싸움하면 옛날 일부터 다 끄집어내잖아요. 남편이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아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부부싸움하면 또 옛날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또 옛날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옛날 얘기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기만 하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작은 여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첫사랑이 정말 중요한데,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이것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미적미적거리면서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면서 그냥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허무는 것이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그러면 너희를 토해버릴지도 모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세상과 교회 중간에 서서, 세상과 주님 중간에 서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면서요, 내가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식어졌다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받은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작은 여우일 수 있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은 슬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슬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뭐냐면 자신이 솔로몬에게 속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슬람미 여인의 이 고백은 성숙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점점점 성장해 간 거예요. 성숙되어져 간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남편 솔로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사랑. 이 슬람미 여인이, 남편 솔로몬이 이 슬람미 여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 중에 이 슬람미 여인을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그 슬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슬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사랑. 그런데 이제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 사랑을 남편에게 표현할 수 있고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여인은 받은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받은 사랑에만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본인도 솔로몬을 사랑하는 자로 이 사랑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진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사랑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받은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이 사랑이 귀한 것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내게 누군가가 무엇을 베풀어줬다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하지. 야,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되면요, 이건 사랑이 성숙된 사랑이 아니에요. 받는 사랑에만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받는 사랑만 익숙해져 있고, 내게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줘야 되고, 내게 뭘 해줘야 되고, 이런 받는 사랑에만 여러분 익숙해져 있다면 이 신앙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와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나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사랑이 성숙된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희생, 정말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 핏값을 치르시기까지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사랑이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당연한 거지. 당연히 나를 사랑하셔야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이건 신앙의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주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관계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돼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다.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다. 이게 당연시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것은 위기가 온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 이 헬몬산을 보면 눈이 덮여있죠. 눈이. 이 헬몬산은 예루살렘보다 온도가 10도 정도 낮고 갈릴리보다 15도가 낮습니다. 한여름에도 이 봄과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헬몬산의 최고봉에 늘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눈이 녹으면 그 눈이 어디로 가냐?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요단강으로 가고 이 갈릴리 호수로, 헬몬산 여러분 보이죠? 헬몬산에서 눈이 녹으면 이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그걸 받아요. 받으면 그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갈릴리 호수는 그걸 받아다가 어디다 흘려보내냐면 사해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사해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해바다는요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저장만 해둡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떠냐면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아주 생명력이 있고요, 물고기가 아주 많고요, 거기에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사해바다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해바다는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받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 사해바다인지 아닙니까? 죽은 바다입니다. 죽은 바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때 내 신앙이 생동감이 넘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당연시 여기고 그 사랑을 내게만 가둬두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사랑하지 않고 베풀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정체되어져 있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만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됐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지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저주를 받으신 거거든요. 저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정말 크고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흘려보내면 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다 무너집니다. 시험을 당하면.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사랑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감사하고요, 시험을 당해도 시험을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에 맞게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주의 종은 말씀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죠.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도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들을 가르치죠. 여러분 또 우리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또 주방봉사로 또 차량 운행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섬기다 보면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갚고자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일들을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또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그 관계에서 작은 여우가 틈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막 힘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나만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기쁨으로 지셨다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은 억지로 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왜 안 오겠습니까? 위기가 오죠. 분명히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어떤 것도 깰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죠. 주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길 때요, 우리가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초구 방배동에 이 버스가 있는데 4212번 버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뉴스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4212번 버스가 그때 이제 가는데 이 17일 오전 8시 17분쯤에 한 여성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서 이제 카드를 딱 댔는데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카드가. 그래서 이 다른 카드를 찾아서 또 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버스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으니까 일단 타시라고 이렇게 양해를 해줬어요. 그냥 막 내리라고 막 할 수도 있는데, 돈 없으면 내리든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야박하게 굴 수도 있는데, 이 버스 기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단 타세요. 괜찮습니다. 타십시오. 그래서 버스를 태웠습니다.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이 버스를 타고 이 여성분이 내리면서 이분한테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이 운수가 우신 운수라고 하는데, 건강 음료수가 10박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누가 보냈냐면 며칠 전 요금을 내지 못한 채 버스에 올라탔던 그 여성이 그 기사의 배려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음료수 박스를 보냈는데, 이 상자 하나당 30개씩 음료수가 담겼으니까 총 300개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성은 이 음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버스 요금 내지 못한 것도 송금을 해서 감사를 표했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훈훈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기사분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작은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이 손님이 그것을 잊지 않고 당연시 여기지 않고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서 본인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우를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자 하는 그런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하면 그게 원수마귀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작은 여우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의 그냥 적당한 관계에 그냥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상태를 여러분 유지하고 계십니까? 위기입니다, 위기.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자체, 이것이 작은 여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께 받은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작은 여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여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작은 여우를 여러분 잡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